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쫓아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생활하고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속적인 생활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과 영성생활. 영성은 구원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된 삶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영성생활이라 합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정복 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적인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영성생활은 이제 능력이 임했어요. 인격이 갖춰졌어. 영적인 생활로서 아주 제가 늘 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 잘 갖춰진, 잘 빚어진 상태, 영적 군사로서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영성이라 하는데, 이제 오늘 또 영성 회복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또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다 됐다. 나 이제 건강한 자야. 다 가진 자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탄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해방을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늘 회복해 주신다. 영성을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늘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라. 우리가 오늘 신학적으로 잠시 또 공부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역할이, 사역이 다 틀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상, 온 우주 만상과 이 피조 세계를 다 이렇게 다 다스린다. 다 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 말이 되지. 그림이 되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으로. 아멘. 우리 삶도 성령의 인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일하는 하나님, 늘 위로와 격려하시는, 함께 하시는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데 파라크레토스라 해가지고 늘 위로자, 격려자, 함께 하시는, 늘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 격려하고 때론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헬프, 파라크레토스라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핵심의 성령 회복에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에 된 삶에서 성령을 쫓아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따라가자. 아멘. 우리가 뭐래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근본 핵심이 성령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람 교회에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든 예배든 다 연락된다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구원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된 삶에서 이제 우리 강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냥 좋은 거 말던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가니까 더 센 놈이 또 있다 이것이. 그런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야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장대한 안압장성이 버티고 있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이 세상,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사람 보기에는 문화, 문명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둡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두운 밝은 세상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도덕이 윤리가 부패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에 대해서 결코 적각 우리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은 우리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 세상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품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어둠이 그늘 전혀 없어요. 오직 기쁨과 찬양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존재해 살 동안에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 삶인데, 그러나 그 가나안은 성경에서도 가나안에 보면 가나안 그 일곱 족속이 사는 문화는 철기 문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기 풍성한 그런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신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그 성경을 비유해서 보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고 요즘에는 IT 문화라든지 4차원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세상인데 우리 영혼은,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사람의 영혼의 세계는 어둡다. 예, 부패한 세상이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세비를 통해서도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이태원이라든지 서울의 저희 번화가에 나가 보면은 엄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패가 판을 치고 국가도 위기입니다. 국가도 지금 어떻게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이 좌파적인 사탄의 사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국가도 지금 영적인 위기입니다. 아멘. 백년 위기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예수 따라왔는데 이제 성령의 영성인으로서 성령을 쫓아가야만이 성령이 우리 길을, 인생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인데 우리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앞에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다면, 안내자가 있다면 마음에 의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도 다 떠났습니다. 형제 자매도 다 떠났습니다. 가족도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은 보면은 가족도 같이 살 공동체일지라도 각자는 다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방향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듯이 가는 길은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리듯이 우리 생각, 이 패러다임 다 틀려. 생각하는 건 다 틀려.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각자에게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영성인들은, 훈련 잘 받은 영성인들은 늘 안내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 안내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장님은 지팡이가 안내자입니다. 지팡이를 더듬어서 이렇게 더듬이처럼 그렇게 가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안내자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쫓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몇 가지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갑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육신적인 우리 더러운 구석을 다 벗어버리고 육체 욕심을 버리고 육체 욕심이란 타락한 인간의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부패한 심령. 육체,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신적인 사람들은 늘 먹는 걸 아주 그 식욕이 너무 많아도 그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부패한 심령은 윤리 도덕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윤미향이라는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된 당선인은 아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보급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딸을 자금을 주고 그 얼마나 상처를 위안부가 뭡니까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한번 참여운동을 한 그 할머니들을 그 평생에 한이 된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빙자해가 돈을 모금해가지고 자기 시력을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뭐 신태에다 그저 살게 하고 그 할머니들한테 밥도 그걸 안 사줬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그런 육체의 소유를 아주 악한 심성을 말합니다면 그 맞고 세상은 어두워요. 이럴 때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다. 그들이 인생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치가요. 그래 놔놓고 거짓말 딱 하고 그 뒤에 그 민주당 그 이해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놔놓고 대통령 입도 안 열어.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심성을 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신앙을 파괴하는 사탄의 통로입니다. 악한 심성. 늘 사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조용히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티 목사들. 그러니까 안티를 기독교 비판하는 세력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먹사라 그래요. 먹사라. 먹는 것만 밝히는 먹사라. 막 사실 그 말도 이해가 가는 거야. 나는 목사실에 같이 생활해보지만 같이 목사들 모임에 가보지만 도대체 목사는 좀 거룩함이 뭔가 영적인 것이 보이고 좀 보면 사람이 좀 댐댐이가 보이고 인간미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추악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자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는 버리기가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 악한 심성을 참 내도 좀 그러고 바로 살고 싶은데 과거에 내가 묵은 습관이 빠지지 않을 때는 그것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내 의지로 이 더러운 이 악한 심성, 부패한 심성, 육체 욕심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율법도 어릴 때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위기를 몰려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살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터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어야 거기 홍해를 건너는 거야. 홍해를 건너는 게 뭐냐? 터지고 망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에 누구도 구원 자가 없어.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에 찾는 곳이 어디야? 교회야. 예배당. 땡가랑 그 종소리 듣고 갔는데 그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게 인지하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위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면 그 구원을 받고 나서는 또 강야를 거쳐가는 악한 심성을 빼내는 더러운 욕심을 빼내는 것이 광야 40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뭐냐? 그 과거를 지나가서 가난 정복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남은 구석이 있다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늘 회개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고 따라갈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도 모르게 빠져나가. 주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공급받는 길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 사역의 능력자이십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18세기의 영국은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 웨슬레라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사였습니다. 지금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 장로교 창시자는 존 칼빈. 요한 웨슬레로 인해 영국의 술집들은 문을 닫았고 희망을 잃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꿈을 품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18세기 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지금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유명한 부흥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강훈 목사가 강화군에서 막 성령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하니까 탄압을 하니까 지금 또 코로나가 우한 폐렴인가 중국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지.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강화군 광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해집니다. 도덕이 부패해지고 문화가 어두워집니다. 이때 다시 요한 웨슬레 같은 부흥사가 나타나서 또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야만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나라가 정화됩니다. 성령은 우리 길의 안내자이십니다. 인생길에 좋은 안내자 되시는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길의 안내자이십니다. 인생길에 좋은 안내자 되시는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둘째, 좋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또 유익한 점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로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비유하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좋은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 인격도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은 9가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영성의 인격자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격을 좋은 열매가 됩니다. 9가지 열매가 다 갖춰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희락, 기쁨. 저는 기쁨을 보고 미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화평. 이 세 가지는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 이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많이 내 구슬 빠져나가면서 인내심도 길러지고,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양성 선한 선행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인격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 성품이 좋아져요. 성품이 예수님 사람이 아직 혈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덜 터진 거예요. 그 불순물이 깜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 온유한 거하고 우리 이 온유를 잘 봐야 돼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내부에서 신입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막 받아쳐. 누가 욕을 하면 같이 막 내뱉다.
그럼 아직까지 썰뿌리가 남아. 근데 아무리 외부에서 상대가 나를 괴롭혀도 웃을 수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없으면 웃어봐.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언제 아직까지 저 감길 언제 빠질까? 그 영혼이 불쌍히 보여야 돼. 그런 온유함이 임하면 절제력이 저절로 생겨요. 모든 것이 인격의 열매는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절제하지 자기 다스리지 못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 강해서 좀 더 터져야 돼. 아직까지 덜 빚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도 사람을 보면 왜 저리 처근해 보이고 민망해 보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런 말이고 다 상처받고 다 망가지는 거 보니 그 영혼을 들어보니까 민망해 보인다. 사람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참 민망한 때가 많아. 아직까지도 돈하고 다니고 아직까지도 먹을 거 쫓아다니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그 영혼에 예수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위기가 와도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 정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늘 건전한 생각만 하게 되고 철없는 소리도 안 하고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게 틀려요. 뭔가 중요한 감이 있고 중요한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지고 사소한 것은 개의치도 않고 이런 좀 넉넉하고 품격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고목 죽은 오래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으로 새로우실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로우실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면은 우리 영혼이 새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그 모양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 속 마음이 어두우면은 그 모양 그 칠해난 그 화장이 흉해 보여, 흉측해 보여. 피부가 더 어두워져 버려요. 그 영혼이 불이 켜져 있으면 영혼의 성령이 임하면은 화장품을 좋은 거 안 발라도 대충 이렇게 스킨 잠깐 바르고 해도 얼굴이 빛이 확 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꾸며준다 할지라도 돼지는 다시 수렁에 뒹굴게 됩니다. 돼지 금방 꾸며서는 안 됩니다. 근원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원이 뭡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우리 마음에 예수 성령님 계시면은 근원이 계시면 우리 얼굴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집니다. 성령은 근심하는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뢰한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격자 영성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요 얼굴이 항상 밝아 보이고 온화하게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얼굴로 보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평안이 임하면서부터 마음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행복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많은 거요 걱정거리입니다. 그 재산도 관리 못하면은 청지기가 능력 받지 못하면은 영영자 되지 못하면은 무슨 취미예요. 오늘날 땅 가진 자들, 땅 부자들 지금 땅 가지고도 고생하고 정부 제재가 하지 세금 때리지 무슨 집을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어.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의 본질인 평안이 있을 때에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 간에 아멘. 평안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늘 그런 삶을 살아요. 아멘. 제가 다니는 부대 직장도 아무 평안해. 내가 5년, 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간부라든지 우리 지휘관들이 옵니다. 때로는 외부 손님도 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각 관사마다 다 다녀보는데 여기 오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고 그래. 평안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이 늘 끊이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라니까. 내가 6년째에서 아주 아무런 사고 하나 안 나고 너무 거기 가면 왠지 내가 그 쉬러 갔다가 쉬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 평안합니다. 가정도 나라도 우리나라도 다시 교회가 회복되면은 한국 기독교 근본적인 핵심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나라가 다시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훗날에 다시 세계 강국으로 뭐 땅이 많고 중국이 땅이 제일 많지 크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은 아주 사탄의 나라잖아요. 예? 미국은 중국에 비하면 땅은 적지만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세계의 유인들이 최고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도 있어야 됩니다. 예. 세계적인 강국으로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의 변화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성을 가지지 않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보고 안 될 거고 큰일 난 줄 생각한다고. 그 믿음의 사람들, 내 같은 사람을 가만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잘 또 지나게 해서 우리나라에 큰 평안을 갖다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욕이 넘쳐나고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고 한숨과 푹 쉬고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악심이 들어가니까 악식이 질투. 그러니까 막 뭐라나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다윗이 수금을 해주니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예? 세상 복조가 영적인 찬양한다는 기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고 어려울 때에 성령을 향해 하나 우리 그 성령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분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활 가운데 계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는 꼭 단답식으로 설교하기 전에도 마음으로 성령이 또 오소서 단답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딱 안에 올라오면은 생각과 마음을 딱 감촉하시고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일을 하다가도 문득 문제가 생길 때에 탁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성령이 탁 가르쳐 지혜를 들어주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우리 큰딸이 참 머리가 좋아. 우리 애들이 다 머리가 좋아. 신기해.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 얘도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닌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기할 정도로 머리를 줬어.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수학을 참 잘하거든. 믿음이가. 굉장히 수학이 밝아. 우리 애들이 신기하게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에도 뭐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빠 이거 안 풀어져. 수학이 안 풀어져. 그 내가 그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알아 풀어져서 순간 지혜가 임하는 거야. 성령이 탁 열어줘야 돼.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이 세상 수학으로 안 풀어져도 꿈에서 다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 꿈에서 다 보여주는 사람이 그대로 답이 나와버려요.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 살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궁금해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평안하고
긍정적으로 살면은 순간순간 위기가 없고 내가 좀 풀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성령이 탁 깨달은 거라. 아, 지혜를 탁 하면 임하는데 바로바로 열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안내자이기 때문에 쫙쫙 열어주신다면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평안은 곧 사라져 버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어서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게 되고 나라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우리 나라 하나님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이번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결코 이 임기 5년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제가 보수 야당도 보면은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같이 한 구름탱이 몰아가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시는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나라. 요한 웨슬레가 18세기에 영국을 부흥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듯이 우리나라도 다시 21세기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부흥사가 일어날지 아니면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이런 지금은 모이는 것보다도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진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옛날에는 부흥사로서 막 했었어요. 지금은 부흥사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이제 유튜버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계속 받은 진리를 내보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우리 성령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에 큰 계획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면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뭐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것보다도 성령이 일해 주셔야 이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내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 오늘날 이 나라나 망하는 나라, 발전 잘 안 되는 그 가정이나 단체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 개인만 잘 살면 되지, 내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당대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늘 그래. 내가 어차피 목사 된 이상, 영성의 사람이 된 이상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앞으로 재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항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서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복을 주십니다. 멋있는 영성이 됩니다. 또 재물도 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거 기도하는 다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걸로 가지고 자기 살이 소용만 하나님 또 걷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주시면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예배복지 영성재단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내는 밥 세끼도 감사해. 누구처럼 많이 먹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평안하게 살고 크게 병 안 나고 이렇게 사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삶은 그래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으면 육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사회적 영성과 같은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성령을 쫓아 살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게 되며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신뢰한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삽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